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 저 뒤편에 있습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함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같은 말씀입니다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라고는 사실을 오늘도 마음에 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큰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쥐 잡는 날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서 쥐약을 다 집집마다 나누어 주면 한 동시에 온 동네가 쥐약을 놓는 이런 날. 근데 그 쥐 잡는 날에 어느 집 개 주인이 자기 개를 불러가지고서 쥐약이 묻어있는 쥐를 먹으라고 주면서 그 쥐를 먹으려고 할 때 그냥 사정없이 개를 팹니다. 주인이 불러서 좋다고 달려가서 꼬리를 치고 맛있는 음식을 주는 줄 알고 법석 먹으려고 그랬더니 사정없이 패서 아주 분한 배신감을 느끼는, 그러고 갔는데 조금 있다 또 주인이 불러요. 여전히 또 다른 쥐약이 묻은 쥐를 주면서 먹으려고 하니까 또 개 패듯이 패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번을 주인한테 당한 이 개는 이제는 그 쥐만 봐도 진절머리가 나오고 쥐만 봐도 주인한테 얻어맞을 생각이 번쩍 들고 그러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날이 지난 다음 날에 온 동네에 이렇게 다 집집마다 쥐약을 놓는, 쥐약을 동네마다 다 쥐약을 놓는데 그날이 지나고 나면 쥐만 죽는 게 아니라 어느 집 고양이도 죽고 또 저 집 개도 죽고, 이런 일들이 개를 지키기 위해서 묶어놓기도 하고 또 보살핀다고 나름대로 애쓰지만 그럼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의 개는 쥐를 안 먹어요. 요즘 고양이는 쥐를 먹는 게 아니라 쥐하고 놀아요. 갖고 장난감이 돼가지고 깔짝깔짝 건들면서 아주 놀이기감이 돼서, 왜? 사람이나 쥐나 먹을 게 많아서 배가 불러서
지 잡아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속에서 살아남는 개가 뭐냐면, 오로지 개 패듯이 맞았던 개는 그 취약을 안 주워 먹고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든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일어나는 고난이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슴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한마디의 여러분 이야기 속에도 거기에 부모가 원하는, 부모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고 요셉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 가슴이 있었습니다. 모세, 다윗, 야곱, 사도 바울,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의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 가슴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기에 우리는 그 고난의 밤에도 참고 견딜 수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나타나는 주어지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슴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슴이 있고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슴이 있고 네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하심과 예수님의 극한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면 그 누구의 죄 때문인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말할 수 없는 극형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아멘. 이 십자가의 형벌은 고대 이 바사에서부터 사용한 이후에 로마에 도입이 되어져서 14세기까지 이 잔인한 치욕적인 이 사용 방법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형벌은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이고 아주 심한 채찍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납덩어리가 달린 이 뼈 조각이 달려있는 그 채찍을 휘두르면 살이 패어나오고 그래서 피를 쏟게 되어지고 고통을 받고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면서 수없이 내리치는 채찍에 맞다가 쇼고사로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 이런 기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위에서는 손과 발목에
20cm라고 하는 엄청난 이 큰 대못을 박는데, 이때 이 죄수의 몸무게로 인해서 살이 찢어지는, 신경이 끊기고 육체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몸이 늘어져서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산소 부족으로 온몸에 이런 경련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받으셨느냐?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들려지고, 이 놀라운 사실이 내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 은혜여. 나 위하여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내 죄를 담당하시는,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내 죄를 없애시기 위함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성령이 씨가 되어져서 생명이 되어져 잉태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느냐?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주님은 나타나셨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죄를 없애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대속의 형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서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그 엄청난 고통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신문과 고난을 당하시는 그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를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분을 바라거나 위협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길이요, 그 길을 가시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 몸으로. 그래서 24절에 상반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주 최대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놀라운 러브스토리, 놀라운 여러분 기적 같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한 손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나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나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운명하신 자리입니다. 한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까?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능력과 사도 바울의 은혜를, 그 행복을 그 캄캄한 밤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도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기록한 줄 아느냐?
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대대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는 줄 아느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래서 너는 구원을 받았고 너는 자유함을 받았고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노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줄 믿습니다. 24절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된 우리의 죄를 죽이고 그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이신 생명의 산자가 되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에 동참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새 사람의 하늘의 사람으로 태어난 중생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 우리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 생명 나의 생명이라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수많은 죄를 지켜야 하며 그 죄를 끊임없이 끄집어서 정죄하고 무서운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너는 죄 때문에 안 될 거야. 너는 죄 때문에 망할 거야. 너는 죄 때문에 소망이 없고, 너는 죄 때문에 지옥 가고, 너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여러분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인 줄 알아. 너는 죄로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망을 받아야 될 존재야.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으며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담당했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너희로 이 말씀을 읽고 자유하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회개의 영적인 놀라운 체험의 역사도 있어지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는 십자가 외치며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대야 고개 들어라. 혜민이도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목사님 봐. 하늘 바라보고 살아야 돼. 땅 바라보고. 돈 안 떨어져 있어.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로 치료함을 얻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 들려질 때 건강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건강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힘이 생기고 치유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결단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때 병마와 싸우며 떠나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역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것은 치유의 주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매혹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고쳐주실 것이고 그분은 치유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그를 떼매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우리 육체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정신도 만져 주옵소서, 영적인 부분에도 만져 주시고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보내어 주시고 악한 길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무릎 꿇어 기도하는 곳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지금도 치료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을 선노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병마를 물리치며 선포하며 명령하십시오.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성령님은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와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느냐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하며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느냐, 이 고난의 길을 가셨느냐, 너희가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고,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고난 주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양과 같이 내 멋대로 살았더니, 전에는 양과 같이 갈 바를 모르고 살았더니, 이제는 목자 대신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누구도 인생은 어디로 가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는 길을 잃었던 우리를, 마귀에게 붙들려 잘못된 길을 가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늘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왜 부르셨느냐?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여러분 영혼 구원의 복음 전파를 하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주님처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처럼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함께 고난을 받자고. 허무한 그 인생, 여러분 내일이라도 무너지고 끝나야 될 허무한 그 인생에 생명을 내걸고 달려가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히겠다고 하는 놀라운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않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평생의 곤고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이기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자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너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져야 된다고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육신의 인생은 잠깐이다. 육신의 고난은 잠깐이다. 잠깐입니다. 잠시 받는 고난, 잠시의 인생, 순간의 인생을 허무한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을 위해서 살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켜야 되는 아버지의 아픔과 아버지 앞에 버림을 받으시는, 그리고 죽어야 되는, 그럼에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아픔들이 여러분 아버지에게도 아들에게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면서, 그럼에도 그 길만이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기에,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길이기에, 아버지도 주님도 그 길을 묵묵히 가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당신을 위한 십자가로 다가와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이 엄청난 주님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노라고, 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따라감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그 하늘의 영원한 승리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야 할 자녀들 머리 심령 위에, 자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위에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